요절 심화 묵상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요절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라는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14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증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언 28장 9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2절로 4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그 가증한 기도와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요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15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의 기도라는 그 개념이 나오고 16절에 의인의 강구라는 이렇게 또 그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라는 소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자, 질문은 모두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3절 고난당하는 자는 무엇을, 즐거워하는 자는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2번 14절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3번 15절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나요? 4번 병든 자의 병은 육신의 질병을 의미하나요? 영적인 질병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둘 다 의미하나요? 5번 누가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나요? 6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죄사함에 대해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7번 16절 병이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요? 8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9번 17절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17장 1절 참조. 마지막 10번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정답을 찾아가 보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3절 고난당하는 자는 무엇을, 즐거워하는 자는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자, 13절 읽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난당하는 자는 무엇을? 기도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을 하라. 라고 되어 있지요. 자, 고난당하는 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이제 찬송을 하라고 그러는데, 자,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관련 구절로 한번 이제 찾아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하반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자, 이 두 가지 형통과 공고, 형통한 날이 있고 우리 공고한 날이 있다. 우리네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반복해서 일어나더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장래일을 사람이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병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을 하라라고 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좀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전도서에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무엇을 되돌아보나요? 자, 내가 왜 이러한 고난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되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저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첫째는 세상의 올무, 사탄의 올무라고 해도 됩니다. 올무이고요, 올무. 자,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네 번째는 사탄의 핍박.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일단 분별을 해야 되고요. 자, 그것을 분별함으로써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방법, 극복 방법이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해보는 이제 실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세상의 올무는 무엇인가? 자, 세상의 올무 또는 사탄의 올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세상은 지금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사람들로 유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그 꿰매 빠져서 우리 인간이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원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올무로 작용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 사회에 이제 적폐, 쌓여 있는 폐단, 적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서로 속고 속이고 빼앗기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무한 경쟁, 약육강식, 이런 이제 적자 생존, 이런 형태로 우리 인간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어떤 타락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올가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세상의 올무, 사탄의 올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세상의 올무
이런 뭐 사탄의 올무라는 표현, 비슷한 표현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세상의 올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올무는 이 세상에 사는 누구나 다 겪는, 이 시스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적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그 올무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올무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올무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자, 그거 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자, 이 세상의 올무 외에 세 가지 고난이 가중이 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의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지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이 믿음에서 탈락하게 되기를 획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탄의 시험들,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가 사탄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는 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그 정도도 못 이겨내느냐 하고 종아리를 때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에 해당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생자다 이런 표현들부터요. 자, 우리가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 시대의 역사를 보면 그 끊임없는 그 징계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은 그 잘못되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요. 자, 사탄의 시험은 목적이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 이걸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고난의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사탄의 핍박입니다. 자,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이놈은 어떻게 다시 그 실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면 이놈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위협을 가하고 또 실제로 순교까지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핍박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실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유혹하고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실족하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획책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실질은 사탄의 패배였다라는 것. 그것도 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는 고난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올무,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핍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자, 그 네 가지 고난 중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에 해당되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를 해라. 그 기도.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고난이 왜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전도서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통하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1번이 좀 길어졌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14절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14절 읽어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 세세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도출해 봤는데요. 자, 주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신약에서 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자, 주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 그런데 이 예수가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자, 주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하나 더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선지서들에 보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또 무슨 뜻인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뜻인데요. 내가 바로 신인 줄 알리라. 그런 의미인데, 자, 거기에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기에는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고 피조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된 자,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피조된 그런 객체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면 정확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자, 이 부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요. 정말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그 아픈 사람에게 기름, 진짜 올리브 기름 이런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과연 이 기름을 바르라라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이해를 해서 정말 기름을 바르라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걸 한문으로는 이제 도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이 정말 이 붓에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발라서 그 아픈 사람의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라는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약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지요. 저는 실제로 기름을 바르다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번을 생각해봐도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또는 이제 성령을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강구하며 기도하라 이런 표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자, 주의 이름은 예수.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성령.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증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잠언 28장 9절이죠.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인간의 정욕으로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도 역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바로 이 14절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며 기도하라 이런 의미로 보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나요? 15절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의 주어는 믿음의 기도는 이 부분이죠.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 방금 이 2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털을 두고 성령님의 역사를 강구하면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드리는 기도. 말씀의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는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의인의 강구 이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을 했던 가증한 기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면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병든 자의 병은 육신의 질병을 의미하나요? 영적인 질병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둘 다 의미하나요? 자, 이 4번 문제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병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이 병이 육신의 질병을 의미하는가? 영적인 질병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둘 다 의미하는가?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육신의 질병에 든 사람들을 많이 치유시켜 주셨지요. 예. 그리고 또, 이 초대 교회의 우리 사도들도 그 성령의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예, 그 병든 자들을 예, 일으키고 예,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예, 자주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처음 전해지는 그런 지역에 이런 치유의 은사들이 또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복음이 이미 전해진 지역에서도 이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확실히 아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그런 일들을, 간증들을 듣는 사람들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자, 병든 자의 병이 육신의 질병을 의미하는가, 영적인 질병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둘 다 의미하는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어떤 초신자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을 하시려나요? 예. 자,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육신의 질병은 쉽지요. 그냥 몸이 아픈 겁니다. 예. 몸에 어떤 이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몸의 특정 부위에 어떤 그 병이 생겨서 예, 뭐 암이라든가 기타 뭐 염증 아니면 이제 뭐 지금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들, 예, 바이러스 감염, 예, 전염병 이런 질병을 예,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적인 질병은 무엇인가? 영적인 질병. 자, 영적인 질병은 예, 무엇인가요? 자, 육신의 질병, 이제 정신병도 있는데요. 그 정신병은 육신의 질병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질병인가요? 이것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 정신병, 예, 우울증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이중인격이라든가 환각, 환청을 보고 하는 그런 증세들, 이러한 것들은 육신의 질병인가 영적인 질병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가 이 개념을 좀 먼저 정확히 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가? 자, 영적인 질병이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영적인 질병은 우리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타락한 어떤 그런 그 상태 이것을 영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게 되었지요.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는 그 타락, 원죄를 물려받아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그 상태, 영적인 그 타락의 상태가 바로 영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영적인 질병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어떤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육신의 질병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15절로 가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병든 자는 자, 육신의 병든 자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병든 자, 즉 영적인 타락 상태에 있는 자,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영적인 타락 상태에 있지요. 그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둘 다 의미하는가, 이것을 분별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그 맥락상으로 봤을 때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육신의 질병에 한정된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질병도 포함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영적인 질병에 한정하는 것인가? 이 부분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말씀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인데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년간 아파 있고 샘이죠. 그 샘에서 그 샘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이제 성전 근처에 있는 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셨는데 다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셔서 이제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뭐가 나았다라는 것인가? 육신의 질병이 나았나요? 영적인 질병이 나은 것인가요? 여기서는 당연히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이죠. 사무엘 하 3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압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죠.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의 집안에 이러한 백탁병자, 나병 환자,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압의 죄로 인하여 그 집의 병자와 그리고 이 빈곤 또는 칼에 죽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질병은 육신의 질병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육신의 병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칼뱅 선생의 주석을 살펴보면은 자, 우리 선지자들의 수많은 진술에서 이 죄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이 생겨나는 경우가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육체의 질병이 생기는 것, 이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까지 염두에 둬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에 병든 자는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는가, 영적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병의 이 치유, 이런 것들을 이제 차마 인정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여기에 병든 자는 이 영적인 그 질병, 즉 우리의 영적 타락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경향에서는 여기에 병든 자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의미한다 라고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질병은 육신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병이 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 초기 성령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고 복음이 지금 전해진 이런 지역에 이제 더 이상의 그런 것은 또 없다. 이렇게 또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이 맥락상으로는 여기에 병든 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육신의 질병 외에 그 영적인 질병이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이건 좀 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좀 더 해볼 그런 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누가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나요? 누가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나요?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요. 장로들을 청하여 그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하는데 그 병든 자가 병에서 낫는데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건 병이 낫는다라는 표현이죠. 병이 낫는데 그 병이 낫는 것은 그 장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도구로서 일하는 그 사도들이 사도들의 그 안수와 기도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일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성령의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이 고쳐졌을 때 그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병을 그 도구로 쓰여진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그 고쳐서 걷게 만들죠.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그 헤르메스로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그 두 사람을 막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4장이지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그런 치유의 그 이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치유의 이적을 쓰임받은 그 도구인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죄사함에 대해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는 아까 4번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죄로 인하여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병이 죄로 인하여 생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감염병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육신의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겨날 수 있는데, 자, 그런 모든 질병의 원인을 죄로 국한시킬 것인가? 죄로 인하여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죄로 인하여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네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하여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것과 관련되는 이제 묵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기는 좀 어렵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16절 병이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요? 자,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병이 낫기 위해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이 부분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중보 기도의 이제 근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병이 낫기 위해서는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거듭난 이후에도 죄의 습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지은 죄는 이제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 내가 지은 죄를 그 성도들이 내가 병이 났을 때 그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은 또 그것을 듣고 이제 그래서 이 병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이 성도가 이 지체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사오니 이 병을 이제는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17절 엘리야의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자, 엘리야도 의인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일반론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의인. 자, 지금 우리 성령 받은 우리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하는 이런 질문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여기에 들어가지요. 자, 엘리야는 어떻게 의인으로 불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이제 이런 질문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 의인이 되는 방법, 의롭다 함을 받는 방법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내지는 이신득의, 얻을 득자를 써서 이신칭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바로 의인이다. 자, 우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죠.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그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8번 문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17절.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이러한 행적이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18장을 보면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제 겨루어서 이기고 18장 41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그의 서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45절에 보면 이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은 열왕기상 16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16장 30절을 보면요. 30절부터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로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하고 있지요. 심지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건축하고 아세라 상까지 만들어서 섬겼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패역한 그런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한탄하여 엘리야가 이 패역한 이 이스라엘을 벌하사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가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그거 우리가 다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가? 자, 이것이 요절 심화 묵상 15번째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드려야 되는데요. 자, 그 정답은 지난 시간에 했던 가증한 기도와 연관을 시켜서 볼 때만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기반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완전히 신뢰하고 드리는 기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데, 자, 그 기도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털을 잡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그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이러한 기도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그런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자, 요절 심화 묵상 15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의 터잡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